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김활수 목사 대표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너무나 길어져서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으사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 잃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주관하실 것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선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드리는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주의 은혜 안에 잘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여서 주의 품 안에 안기어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초소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안전하게 하시는 이란 제목으로 박원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급의 복이 마음의 평강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평강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평강에서 갈라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난 이후와 예수 믿기 전의 차이를 설명하기를, 예수 믿기 전에는 버스를 타면 절대로 졸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졸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버스만 타면 존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말씀이죠. 평강은 전쟁도 위협도 어떤 박해도 심지어 죽음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편안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책 보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 앞에 축복권을 가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라.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요. 그 축복의 말씀 중에 민수기서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을 주시다. 평강이 없는 부는요, 더 이상 부가 아니고, 평강이 없는 건강은 더 이상 건강이 아니고, 평강이 없는 명예는 더 이상 명예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겠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이 평강이 분요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평강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때 세상이 어떻게 요동쳐도 우리 면전에 총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 의연함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실제로 마음의 평강은 육신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요, 같은 병을 알아도 그 병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꽉 차 있고 괴로움이 많으면요, 건강한 몸도 금방 병듭니다. 병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 현대인의 많은 병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도 2중, 3중 문을 잠그고 거기서 평강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 나타나셨죠. 우리가 평강이 없으면요, 식은 장치를 3중, 4중, 5중 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편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심령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몇 달째입니까? 수백일 동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경제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뉴 노멀이라고 옛날 생활 방식을 다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꿀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생활 방식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실체도 없는 두려움. 지금같이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알 수도 없는 불안함과 초조함, 모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막연하게 찾아오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 그걸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분야에 관계없이 종교 분야든 과학의 분야든 의학의 분야든 다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평안히 누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평강을 주시는도다 이 말이죠. 이 불안한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평강의 은혜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요, 처음부터 이런 은혜를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편에 보면 그의 울부짖음을 자주 보는데, 특히 시편 21편 1절에 보면 대표적인 울부짖음이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이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극심한 고난 속에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더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더만, 지금 어디 가셨나? 하나님 내 홀로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홀로 던져놓으셨습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울부짖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지극한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돌아보니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니 다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편안할 때만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말하기를 하나님은 평안할 때만 동행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고난의 강도가 어떠하든지, 어떤 고난에 처해졌을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 다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곧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죠. 믿음이 견고하면 두려움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의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일이 제자들 가운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맞은편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잔잔하시고 고요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배에 있던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싸우성칩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주무십니까? 원망하죠.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 없음이 곧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자리 대신 두려움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갈릴리에 부는 광풍이 아니라 두려움의 풍랑이 문제였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박혀 있어야 될 그 심지에 이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의 풍랑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겠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부 도토리 기저귀 하고 내가 니보다 많이 배웠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 내가 당신보다 그래도 나은 것이 많다고 손가락을 꼽지만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인간이 옆에 서 있다 하더라도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그 사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드러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요, 더 골치 아프게 생겼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도 이미 바이러스가 IQ가 높은 것처럼 변종을 자꾸 일으켰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다른 감염병이 다시 확산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걱정하고 있답니다. 의학자, 과학자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변종이 생기고 감염병이 또 오는 그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불신앙은 어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공격하고 메마르게 만들며 황야로 던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은혜의 물기가 있으면 불에 타서 죄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실체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안할 때, 공포가 다가올 때,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다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돌아오라, 지금은 나에게로 돌아올 때라,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과 같은 자세가 아니라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온천하에 드러내었던 다윗과 같은 자세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회개한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죄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흉내 내지 말고, 돌아가는 흉내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죄까지 다 토설해낼 때 바이러스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경제 질서가 새롭게 잡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시다. 1절에 보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고난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이 자신을 올무에 몰아넣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궁지에 몰렸을 때 이제 다윗 큰일 났다, 다윗의 생애는 끝장났다, 그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드라마틱하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음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죠. 사울에게 쫓길 때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궁지에 몰렸을 때, 동굴에 있을 때도, 압살롬의 반란 때도 하나님은 극적으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둘 쌓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신 일이다, 아주 너그럽게 나를 돌봐주셨던 때다 돌아보게 되고, 그것이 지금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돌아보니까 지금도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고 계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4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베푸셨던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구해주소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구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시고 다시 상기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켰다, 개발해낸 백신이 효과가 없다, 이거 별로 안 무섭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것은 실망해서 영혼이 메말라서 기도할 힘을 잃었다.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출구가 열릴 텐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막히고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지혜로 기도로 이 일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렇게 아주 여유있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문 하반절에 자신을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은 초긴장 상태에서도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요, 초조해서 잠이 안 옵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나는 초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이 있는 것, 다윗의 하나님,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견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노래 불렀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사단은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항상 우리를 부채질하기를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신다. 하나님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다. 꼭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면 네 왜 고난 당하겠냐고. 우리를 자꾸 미워하죠.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믿음이 서서히 침식당하고 우리 영혼이 메말라지고 가장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지난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조차도 결코 홀로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비겁하고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의인의 손을 들어주셨다. 자기 손을 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둘러싼 악인이 숫자가 많고 공포에 질리도록 쫓아오지만 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 편에 서셔서 하나님 편에 서 계신 시인의 손을 들어주셨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외칠 때도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눅들지 않고 이긴 것처럼 외치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은혜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길은 여건이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는 그 사람 편으로 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을 둘러 진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확신만 갖게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단잠을 잘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으로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이 가정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현실에서도 믿음은 그 평강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꼬여갑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울증의 그런 그림자도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다윗처럼 이럴 때 우리는 엎드릴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의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불안하고 공포가 몰려오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기업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박원주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위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무척 어렵지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섬시하심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양육시키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게 작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흠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정신적인 피폐함, 영혼의 메마름, 육신의 초조함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 먹구름이 물러가듯이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먹구름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식솔들을 거느리고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CEO들, 장로님, 지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방이 막힌 그런 막막한 장소라도 하늘에 주시는 음성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주시고 탈출구를 열어주시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간중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사명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분도 불안하고 장사를 하는 분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견디게 하시되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병마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터인데 기도하는 것 잊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무미건조해지거나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촉촉한 은혜로 적셔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8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 시기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향후 결정 예정입니다. 성경 읽기 접수는 전화로도 가능하니 교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공지된 계좌번호로 자원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라며 주일 오전 정해진 시간에 본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 완독하신 분이 있습니다. 권재섭 은퇴집사 19독, 고윤아 은퇴곤사 18독, 박종달 은퇴곤사 12독, 이성희 비곤사, 신종렬 안수집사 3독, 김언주 은퇴곤사, 이드보라 집사 2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입원한 가정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사한 가정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박원주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환경과 여건이 극심한 고난으로 치닫고 우리를 자꾸 궁지로 몰아넣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 옆에 문제를 갖다 놓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하고 편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평강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해줄 준비를 다하면서 승리하는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울리신 이 귀한 공동체 위에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기업들과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와 흩어져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선교사들이 머리 위에와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